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마지막 단계인 7단계, 최고의 수준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천국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침노하듯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우리가 침노하듯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예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잃어버린 권리나 어떤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여 얻은 응답들은 침노하여 얻은 천국의 소득입니다. 참, 내가 이번에 하늘산 기도원을 오래간만에 이제 하늘산 기도원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옆에 바로 그냥 하늘산 밑에가 이제 그 힐링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였더니 그 잣나무 그 숲이 쫙 스탠드로 잘 되어 있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대로 그냥 옛날 그대로 있는데 참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하면서 참 옛날에 참 이천성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크고 있었고 뭐 개 빼놓고는 방은 다 한다 할 정도로 거기가 가면 다 방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뭐 차범근 그 축구 선수도 거기 가서 그 이천성 안수 받고 축구 못할 사람인데 했다는 간증을 내가 독일에서 들어보고 있는데 참 너무 피폐돼 버리고 거기에 예배당이 이제 몇 개 지어지긴 했는데 그냥 몇 사람만 이렇게 모여서 그냥 그 예배를 드릴 때, 야,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교통도 형편없을 때는 그냥 뭐 예배당도 아니고 그 잣나무 숲에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쪼글대로 앉아서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인데 자가용도 있고 성전도 있고 숙소도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세상 것으로 쫓아가고 기도를 안 하는, 그래서 도리어 물질이나 세상 것은 많이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그 밑에서 많은 그 암 환자들이 참 너무 고생을 하는데 그냥 수술하고 그 후유증으로 너무 고생해서 다리를 전 사람도 있고 손발이 다 저려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면 양발을 신는데도 너무 춥다고 그러고 어떤 그 환자들 속에서 있으면서 참 너무 세상 것은 다 얻었는데 너무 귀한 생명이나 건강은 다 잃어버려서 고통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이제 보고 기도는 그냥 산책이나 하는 장소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보는데 우리들만이라도 잃어버린 권리,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소망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렇게 빼앗겨 놓고도 그냥 빼앗긴지도 모르고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를 당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죄가 뺏어갔고 저주와 상실, 우리로부터 축복을 빼앗아가는 게 죄고 사망인데 내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내가 되찾은 게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 뺏어야 될 것이 뭔가? 건강도 되찾아야 되겠고 명예도 되찾아야 되고 존귀함도 영향력도 다 되찾아야 합니다. 옛날 한국교회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시골 농촌에도 목사님 보면 다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 목사들에 대한 권위도 교회에 대한 존경심도 다 없어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참 이 그 명예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일에 10월 27일 날 참 그 젊은이들이 연합으로 그냥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회개하는 회개 온다고 가슴을 주고 회개하고 또 이제 차별금지법 이 땅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지 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이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좀 계속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짝퉁들을 몰아내고 누룩을 저기하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바르고 성자 예수님 모시고 주권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나 사랑해서 성령님 모심으로 저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거 이제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이 되는데 주어진 운명대로 살지 말고 주신 갈망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행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막 얘기했지만은 지금 암 환자들이 그 어려운 수술, 항암, 방사선, 그냥 음식 먹으면 토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변비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4시 반부터 4시 반 기도하고 또 오전에 10시, 11시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이제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또 전도 훈련도 암 환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아서 그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전도 훈련 받는 것을 보면서 참 눈물겹고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그렇게 예배만 드려도 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는 돌아가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실된 영역들, 결핍의 요소들을 기록해 보고 그 목록들을 따서 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천국의 버킷리스트. 내가 이번에 하늘산 기도하는 하나님, 옛날에 그 능력, 이천성 목사님이 주었던 이 능력, 이 하늘산이나 또 오살리에 주셨던 기도하는 능력 다시 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로 나보다 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좀 다시 주셔서 이 땅에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병원은 만원이고 교회는 텅텅 비어서 환자들이 오지 않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종들을 세워서 교회가 가득 환자들이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교훈 7입니다.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형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얼굴, 사탄의 욕심, 사탄의 죄, 타락, 범죄. 근데 지혜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통치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형상과 통치권, 우리가 얘기하는 선십과 킹십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5,000년 동안 우상 섬겼던 우리 민족,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우상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셔서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제 그 서울대학 명예교수가 명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민족이 3가지 저주받은 민족이래요. 3가지. 지정학적으로 이 삼면이 바다 이게 또 이제 위에 그냥 중국, 그냥 소련 또 해양국가의 그 일본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괴롭혀서 지정학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제 축복과 저주는 얘기하는데 우리 민족이 나는 이제 그때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농경사회에서는 우리가 땅도 적고 중국이나 이런 데 조공까지 바쳐야 되고 일본에게 뺏기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 산업사회에 오면서 땅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만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국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부강한 나라 주시고 도리어 바다가 얼지 않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세계로 이제 무역할 수 있어서 도리어 그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는 것을 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먼저 하면 하나님 더해 주십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서울시 좋은데 식구들, 10식구들 형과 함께 부양하는데 너 그만 이제 신학을 하고 내일 좀 하지 않을래? 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웃어버려요. 나는 네 가족만 책임지고 원일도 책임지고 저 산짐승, 들짐승의 새끼까지 나 책임지다. 걱정하지 말고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하리라. 가만히 생각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우리 집안 식구 지금까지 했더라면 뭐 제대로 부양도 못했을 것이고 겨우 먹고 살 것이나 애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양해서 아버지도 형도 동생들도 이렇게 취직 다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냥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또 나를 독일로 인도하셔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 부강한 나라에서 참 한인교회를 세워서 헌금도 뭐 11조만 해도 뭐 그때 당시 우리는 5만 원 받을 때 아마 거기는 70만 원이나 받았는 것 같은 그렇게 부자 나라에서 참 아프리카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동굴아파에 20불이면 한 달에 20불의 목회자 돕고 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을 더해줘서 풍성하신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한테는 마태복음 16장 33절이 진실입니다. 지금도. 근데 문제는 너희는 먼저에 먼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맨 그 싸움만 지금까지 쌈박질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먼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진급 다 나와요. 월급 먼저 주시오는 사람 없어. 누가 월급 먼저 주는 회사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 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산 증인입니다. 아마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는 걸 먼저 11조 먼저 드리고 또 이제 전도하는 거 먼저 하고 기도하는 거 먼저 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더해줘서 35불짜리를 35,000불 10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열어주셨고 제자들에게 이 나라의 열쇠를 맡기셨고 전도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세웠습니까? 뭐 여기는 목회도 잘하시고 또 이제 선교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나의 충성과 공적들을 기록해 봅시다. 앞으로 더 드려야 될 항목들이나 영역들을 작성해 봅시다. 우리 주영이 빼놓고는 좀 우리가 좀 천국 가서 보고서를 좀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해서 근데 누구 얼마따나 무덤에다가 먹다 싸다 죽다 그렇게 세 마디만 써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졌고 교회도 세웠고 또 제자들을 양육했고 이런 공적들을 우리가 갈수록 보고서를 작성해 돼야 될 줄. 선교사에 보고서 많이 썼죠. 지금까지 많이 썼으니까 또 앞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열쇠는 참 별것 아니죠. 열쇠 아주 별것 아닌데 열쇠를 가지고 창문 열쇠 우리 아파트 열쇠도 열고 큰 창고문 열쇠도 열죠. 우리가 이 열쇠가 귀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열쇠를 사용해서 원수마귀 사탄은 결박하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또 묶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천국을 열쇠를 주시고 천국을 좀 열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천국입니다. 천국, 죄와 사망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가 임금 노릇하고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암 환자들인데 속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빛이 있어라 했어요. 아이고 다 한 사람들이 다 암 말기 살기요. 뭐 그냥 무방한 자, 또 폐
사기요. 다 그냥 사기고. 또 전이가 어디로 되었다, 어디까지 되었다. 아이고, 그냥 그것을 그냥 매일 그냥 잊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눌리더라고, 그냥. 아유, 근데 참,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병 때문에,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 그냥 다 모자를 쓰고 다녀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다 빠진 거야, 이게. 그동안 멋내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 미장원에 가서 폼 잡고 그냥 파마, 그 예쁜 파마 있는데 파마가 무슨 소용이 있어. 파마를 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웃지 못할, 우리가 정말, 참,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고, 뭐 믿음 생활을 다 잘한다고 하지만은, 이 짝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나이 들고 병들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회개하고 또 이제 전도하고 또 하는 자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원장님이 그냥 다 무료래요, 무료. 내가 이상구 박사 거기는 얼마 받지? 일주일에 한 150만 원? 그렇게 받아요. 둘이 부부가니까 300만 원 내야 돼. 근데 그냥 돈 하나도 안 받고 전부 다 헌금으로.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이제 리트리트라고 해서 일주일만 있는 그 환자들. 근데 거기도 다 공짜로 이렇게 먹여주고, 그래서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참 귀한 분이고 귀한 사역을 하신다. 근데 이렇게 그 기다리는 사람, 거기에 들어와서 치료받을 사람이 222번이에요. 222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더 넓은 데로, 거기 말고 거기도 있고 더 확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헌금도 이렇게 모으고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나라를 좀 내가 맡아줄 수 있느냐? 상처받고 병들고 결박된 자를 내가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죠. 너희 교인들의 천국 생활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해 줄 수 있겠느냐?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들 자를 고치고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열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제가 그 캄보디아도 가고 이렇게 가보면 다 이렇게 집에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향불을 피워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골 때리고 그러는데, 나는 독일에 살면서 이제, 그리고 건물 자체도 우중충하게요. 근데 이 서구 사회는 색깔 하얀 색을 좋아하고, 또 아니면 핑크색이나 이렇게 아주 그 건물 자체도 상당히 그 화려하게. 근데 그 절간에 가보면 그냥 울긋불긋하게 그냥 귀신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거기 앞에 절간 앞에는 뭐 그냥 인상을 쓰고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예? 사천왕. 아이고, 그래가지고 좀 웃고 있어야지 그냥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천왕이. 예? 귀신 못 들어갑니다. 아니, 귀신을 못 들어가게 잡고 있다는데 지가 귀신이요? 아이고, 귀신을 잡는다 하면서 지가 또 귀신의 왕이요. 아이, 그 참 우상 섬기는, 참 우리도 많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참 독일은 너무 그 참 감사하게도 이 세례를 다 받아요. 1년에 3번 와요, 교회. 그 유아세례 받을 때, 그리고 부활절 때 하고 성탄절에 와. 그러면 크리스찬이요. 갖고 직장 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 쓰면 무조건 국가에서 세금을 월급의 10분을 떼갖고 종교국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호봉에 따라서 월급이 나와. 그러니까 뭐 전도 안 해도
교인들이 너무 많으면 또 힘드니까 그렇게 부흥돼. 또 그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 또 우리는 또 그냥 너무 교인이 없으면 그냥 굶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어쨌든 내가 너에게 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좀 열어봐라.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좀 자유케 해주고 못 살고 어려운 자들을 좀 부유케 해주고 사람들 마음속에 네가 좀 성막 천국을 좀 심어주도록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좀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얼마나 교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시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짝퉁을 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 질서로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보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라고 말하지 않는지 내 욕심만을 위해 살지 않는지 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다 같이 한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든 아냐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참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오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위기에 처한 신랑 신부와 양가의 부모들도 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참 절망 속에 있는 소망으로 책망들을 자들을 칭찬들게 하고 썩어볼 수밖에 없는 물과 같은 인생들을 이제 오래 두면 둘수록 향기가 나고 값이 있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자, 우리가 썩고 냄새나고 거지의 나라 한국을 온 세계 참 포도주처럼 존경받고 사랑받는 K-팝 K 방산 요즘은 K 드라마까지 해서 또 여러 가지 K 음식까지 해서 K 푸드까지 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우리도 좀 하나님을 좀 높이자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질병,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에게 이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7단계까지 배웠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의까지 우리가 구원을 하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알죠. 11장까지는 은혜죠. 12장은 피입니다. 복음 계명. 13장, 14장 세례받고 15장부터 18장은 광야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광야가 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 덕에 독수,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죠.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고 처음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죠.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이런 단계죠. 문제가 오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문제가 온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죠. 두 번째, 기도에도 잘 응답되지 않아요. 그때는 더 열심히 좀 해라.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라.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보니까 기도원 여기 안 가던 사람들이 암센터에 오니까 할 수 없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존말을 할 때 말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꼭 그렇게 아파야 기도하지 말고. 세 번째 단계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주의 문제 좀 이번에 해결하자. 이제 내 불순물을 좀 제거하자. 내가 점검처럼 써야 되는데 너는 19금, 18금, 18이지 18금 18번 재련 속에 들어가야 거의 순금이 나오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라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라. 짝퉁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자꾸 자기를 주장하지 마라. 부부싸움 할 때도 또 우리가 누구 싸움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하지 말고 늘 져주고 양보해주고 섬김을 받는 자 위치 하나 섬기는 위치로 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주려 한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에도 내가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놔야 돼. 우선 심지어는 아방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무조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 낮춘 탕자처럼 나는 종입니다. 낮추면 이제 살찐 송아지가 준비되어 있고 기쁘고 즐거운 축제 풍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낮아지고 높아지고 부유해지려고 하나님 떠난 인생 짝퉁 따라가서 돼지우리에 떨어지고 낮아지고 궁핍하고 멸시천대받는 위치에서 다시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 낮추면 너를 낮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아직도 저 북한 김정은이 핵폭탄을 만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을 좀 이제는 내가 높아지는 이제 낮아지라는 거죠. 참 이 정도 우리가 가면 이제 믿음으로 벌써 많이 높아지는 거죠. 4단계 다시 문제가 옵니다.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낮춰놔라. 자, 5단계는 뭐예요? 이제는 나를 비우고 했을 때 이제는 누구로?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성자 예수님을 채우고 나를 낮추고 성부의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나 사랑을 함으로 성자 예수님을 채워서 이렇게 채우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타는 열정을 가져보라는 거지. 또 이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 마음을 내놔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제는 내 소원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도 좀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되면 노트에다도 적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고 쾌락한 거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성공 출세 사랑하는데 이 짝퉁들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살리고 구원하는,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섯 땅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잔재입니다. 또 내가 문제 있는 사람 너에게 맡겨주시겠다.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교육 전도사 때 좋은 교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은혜스러운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 주일학교도 좋은, 그래서
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라고 이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기도해서 너는 아무것도 교회도 보지 말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지 말고 주일학교 거기도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네가 내려가거든 첫 교회 너한테 첫 콜링하는 대로 가라. 한테 내려와서 그랬더니 마침 그 회장님이 여전사가 와서 아이고 지금 우리 산동네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냥 자기가 주일학교 담당하는데 중고등부할 남자 전도사가 필요하다는 얘기해서 저 유전도사인데 데려가라고. 그래서 진짜 갔더니 내가 교회가 산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하게 학구방처럼 지어놨어. 밑에 사택이고 그리고 그냥 주일학교 어떤 학생이냐 철거민들 해갖고 이 신사동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뭐지 묘지를 다 깎아갖고 걔가 귀신 나오는 동네예요. 아이고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하는데 아니 그냥 어떤 놈은 그냥 설교 잘 들고 있는 애를 코를 때려갖고 코피를 내는 놈이 없는가 하면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2층이에요. 이제 밑에는 그 강대상 쪽은 2층이에요. 근데 거기를 문 열어갖고 뛰어내리려는 놈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출입구가 그건 1층이에요. 문을 열고 닫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세고 가면 한 10분, 15분 설교할 수 있어. 조금만 바빠서 기도하고 가면 그냥 귀신 역사는. 하여튼 그렇게 3년 동안 사례관 한 푼도 못 받고 너는 막 실습생이니까 너는 돈 내면서 너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례금 받아? 택도 없다. 그래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오면 여전사가 나하고 둘이 오줌이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후에도 이제 우리 독일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네가 필요한 교회가 너에게 유익되는 교회를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라. 너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라.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문제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에 가서 보수자로 고치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해서 참 물과 같이 무가찬 인생을 이 포도주와 같은 값진 그래갖고 세계 선교하고 중국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독일에 갔더니 광부들, 간호사들 아이고 문제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훈련을 시켰는데 하여튼 우리가 명의는 문제 많은 환자를 고치는 게 명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난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누구까지 하나님의 동역자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문제 때문에 시작한 기도 생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해 주냐 하나님의 동역자의 관계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나도 이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아직도 야만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에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일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데 더 그 이런 일을 해야겠다. 또 이제 우리 막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배웠었는데 이번에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고난 때 우리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줄 알고 뭐요? 감사합시다. 이번에 우리 새만금에서 뭘 배웠어요? 광야새는
뭐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하나님이 무엇도 신뢰하라? 하나님의 인도도 신뢰하라. 그리고 무조건 어려움은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